제목이 깁니다. 두 사람, 그리고 두 행동, 그리고 두 가지의 결과, 그리고 네 가지의 왕노릇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죠. 말씀이 이제 세세공토록 있는 것인데, 오직 한 분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바로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이, 구약에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와 있는데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그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창조에 의해서는 그 엘로힘 하나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말이, 사실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직접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아주 그야말로 존경스러운 경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는 하나님은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주가 누구냐? 특히 구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조남, 그 이름이 누구냐고 하면 누구죠? 그렇지, 여호와죠. 본래 이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이기 때문에 그냥 야훼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음은 이제 나중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은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계속 붙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계시를 하시냐고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응? 나는 자존자다. 나는 이다. I am. 영어로 얘기하면,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I am, 영어로 얘기하면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 수없이 얘기된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누구냐고 하면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인데, 또 아니면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을, 그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런 것을 마리아한테 계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라는 뜻이 그거죠. 그 여호와 구원자, 그 여호와가 오셔서 구원하셨다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 예수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예수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얘기예요. 그죠? 그리스도 메시아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다르다, 아닌 거지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사야서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들이지만 아버지시고 모사시고 전능자시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얼마나 이게 그 신비한 겁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얘기는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속 성경 전체는 누구 얘기다? 하나님 한 분, 특히 우리한테 직접 오시고 보여주신 그분 한 분의 인격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이제 여호와 구원자라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메시아라고 이제 구약에서 많이 예언되어 있죠. 이것도 바로 그분 얘기예요. 그 메시아라는 뜻이 뭡니까? 구세주,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기름 부어 왔는데,
메시아 오셨어요, 안 왔어요? 맞죠? 근데 지금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그 나사렛 예수는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95%가 안 믿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안식을 잘 지키고 그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 처녀한테서 뭐 잉태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이게 참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자기가 아는 것 같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히브리 사람들도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구약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다?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것조차도 성경 로마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도 나중에 믿는데 이게 하나님의 특별 선대인데 누구를 축복 주려고? 이방인들을 다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한테 먼저 허락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얘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얘기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냐. 지금 계속 설교의 주저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핵심이 바로 뭡니까? 오직 그분 한 분의 인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거 있으면 다 있는 거야. 그분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죠. 그분은 또 영이죠. 그분은 생명이죠. 그분은 은혜죠. 그분은 사랑이죠. 오전설교 되겠든 그분이 하나님은 누구야? 사랑이야. 그래서 I am, 나는 나다란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면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부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수없이 100가지가 뭡니까? 200몇십 가지가 있는 게 바로 그분 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셨죠?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은 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그 한 분,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요즘에 그 로마서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다. 그분은 사랑이다. 그럼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죠. 또 사랑이 있기를 원하죠. 그럼 그분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도 많이 나오지만 뭐 마태복음이나 여러 군데 다 누가복음이나 찾아보면 나는 누구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 얘기냐? 그래서 성경 하나는 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맞죠? 이게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뭐냐고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잘 못해요. 율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건 종교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을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종교가 아니라 뭐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가 맞아. 교라고 말하면 좀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한 분만 있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무슨 뭐 화해를 한다, 일치를 한다 해가지고 그거 아닌 것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고 나는 진리라고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다원주의처럼 다른 길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길 하나는 나만이 진리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느냐 안 있느냐야. 근데 자꾸 율법과 혼동을 그 복음을 혼동해가지고 복음은 뭐냐? 복음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다 나에겐 본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다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야. 그리고 여기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분 한 분 안에, 예수 안에, 영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걸 많이 분별을 못해요. 내가 지금 영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산다고 얘기를 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있기를 여러분 해야 된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고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또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탈이 되기 때문에 뭘로 나와? 날로 나오는 거야. 그게 혼으로 나오는 거야. 혼으로 나올 때마다 즉시 들이켜서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게 믿음의 훈련이 뭐냐면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이걸 갖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은 다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니 그 무슨 이단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게 영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누구로 하게끔 하라? 주님으로 살게끔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바로 이탈이 되면 바로 또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영 밖으로 나온 거야.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 우리의 많은 어떤 내 어떠함 때문에 자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안에 다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정말 그렇게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고 평화가 임하고 또 나아가서 안식이 임하게 되는데 자꾸 내가 뭘 또 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분 안에서 이탈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많은 문제와 사랑과 마귀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오전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어떠함을 자꾸 보고 그러질 마시고 여러분은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래서 이 안에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그 주님을 벗어나가지고 뭘 갖고 고민을 해? 그 사람이 뭐 미움네, 좋네, 저 사람이 나의 성질을 돋구네, 또 마귀가 유혹하는 것, 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생명은 염려하지 않는 생명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분이 사는데 그분이 염려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근심하는 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살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시험 들 때나 흔들릴 때나 막 의심할 때 보면 봐서 내 생각이나 머리나 이런 게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딱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고 아까 뭐 뺨 얘기도 했지만 또 뭔 얘기했죠? 겉옷을 달라고 하거나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내 속에서 막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흥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그 현상을 보고 있는, 본질을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그분 한 분 믿는 거예요. 그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만이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만이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은혜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분만이 평화이시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바깥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을 팍 믿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시고 평화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언제나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얘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 왜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두 행동, 두 결과라고 얘기했느냐고 하면 지금 오늘 본문 얘기는 쉽게 얘기한다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를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지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대표 원리이기도 해요. 그럼 오늘 이 본문 얘기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누구와 누구를 딱 대비를 하죠?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닌 아담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얘기해두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뀐 아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사람인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첫사람, 우리는 옛날에 첫사람이었죠. 내가 죄를 안 졌어도 그대로 이렇게 죄를 유전받는 첫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재료 자체가 하늘에서 오질 않았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다마, 히브리어로 그걸 아다마라고 해요. 아담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흙에서 어떻습니까? 치함을 입어가지고 거기다 뭘 불어넣냐면 생기, 네시아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건 성령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생기, 하나의 호흡,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첫째 사람인 첫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명의 번역은 그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건 리빙 소울이라고 해서 산 혼이 됐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냥 이렇게 뭡니까? 흙과 하나님의 숨이 합쳐져 가지고 산 혼이 됐는데 그게 소울이에요. 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지금 하나님의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 지금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피조물의 상태. 이건 땅에서 난 사람. 그게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나오거든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분도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둘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왔어요?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첫째는 모태에서 태어난 첫째 사람이었었죠. 아담이었었죠. 근데 여러분은 두 번째로 새롭게 났는데 거듭났는데 하늘에서 온 그분의 생명으로 온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첫째 사람은 산 혼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으로서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네. 지금 얘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거든요. 다. 여기 보면 자 15장 4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어요? 예,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됐다는 것은 단어 자체를 선택이 이렇게 했는데 첫사람 아담은 영어로 얘기하면 리빙 소울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혼이야. 그죠? 근데 둘째 마지막 아담이 이제 예수 아닙니까?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됐다고 해서 이것은 라이프 기빙 스피리트, 성령을 여러분한테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그 첫째 사람을 통해서 온 게 아니죠? 하늘로부터 왔는데 지금은 뭘로 오셨습니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뭘로 오셨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오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생명 주는 영으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누구다? 첫째 사람은 아니죠. 그죠? 그건 죄가 그대로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주입이 되면 될수록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내고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속에 여러분은 누구든지 인간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첫째 사람 속에 있든지 둘째 사람 속에 있든지. 근데 우리는 왜 복을 받았느냐고 하면 우리는 놀랍게도 하늘에서 온 새로운 거듭난 어떤 것입니까? 둘째 사람으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첫째 사람의 죄가 유전받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미 뭐라고 할까요? 아담과 이브가 이게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성분인, 악의 성분인 마귀가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로 예표된 거죠. 다른 거는 아니 죄송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제일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과연 뭐였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때는 그 하나의 중립이라고 그럴까요? 무생무치한 어떤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지식나무를 넘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어떤 사탄의 인격이 들어와서 결국 죄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러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한 건 뭐냐? 하나님은 뭐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생명나무로 예표된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이 먹고 마시기를 원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근데 정작 먹으라는 그 놀라운 풍요로운 생명, 이 맛만 보면 영원히 잊지 못할 이 생명인 생명나무를 먹지를 않고 지식나무를 먹어서 이런 결과가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도 달라요. 행동도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나무를 먹고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 한 사람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가 왔느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이거는 누구나한테 죄라고 하는 그 어떤 죄의 본성이 있는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에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거기서 계속 뭐가 생산되느냐면 그 공장에서 죄들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들은 뭐 때문이다? 타락한 죄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해도 계속 이런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들은 결과인 것이고 아예 생산 공장 자체가 뭐다? 마귀가 들어온 죄성,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생성품에서 죄들이 나오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이나 그 여러 가지 그 하나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한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렇게 아담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대표 원리인데 어디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이런 복을 받고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순종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셔가지고 뭐 한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옛 창조에 속한 것을 다 끝냈습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 지옥 가야 되는 것. 제가 유죄 판결을 얘기했죠. 얼마나 우리가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죄인인가, 하나님과 원수짓을 했는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대를 안 해요. 옛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기회고 뭐 착한 일을 해도 그건 다 하나님이 벌써 이미 유죄 판결을 내려서 땅땅땅 이렇게 법관이 치듯이 쳐가지고 너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죄가 없으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가 어디로 들어와서 먹고서 우리의 몸속에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어떻습니까? 그 죽음, 육체를 끝내신 거예요. 그죠? 몸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러면 누가 다 죽은 거예요? 옛 창조에 속한 것, 옛 것, 사탄 마귀까지를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그분 한 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신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고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도 어떤 하늘에서 온 놀라운 어떤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죽지 않는 생명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망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옛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누구 안에? 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영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서 누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으로만 얘기한다고 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못 맡겨서 그러고 내가 막 발버둥 쳐서 그렇지,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렇게 편하고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다 알아서 하니까.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이 어려운 이유는 다 어디에 있다? 아직도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뭘 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복을 받아보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뭔가 좀,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별 것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벌써 그 생각 자체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 한 분 안에 있으면 성령은 다 뭘로 하느냐? 우리가 뭘로 은혜를, 아니, 뭘로, 내가 이미 답을 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예? 다 거저, 값없이, 공짜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총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아직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너 야곱이가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한 것처럼, 아직도 내가 지푸라기를 잡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은총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은총을 다 거저 이미 주신 거야. 우린 뭡니까? 아멘 하고 그냥 받아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쉽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새롭게 계속 조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도 방해 요소가 바로 뭐냐?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인 거야. 나의 옛사람이 아직도 다 죽지 않고 남아있어가지고, 나에게 짤데기 없는 어떤 성질과 혈기와 고집과 완고함과 이런 옛 것들이 계속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는데도 이걸 다 막고 있고 차단하고 있다니까요. 남 탓하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당신의 어떠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당신을 공급하는 거야. 당신의 생명, 당신의 은혜, 당신의 사랑, 이런 것을 계속해서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이제 누구와 같이 되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된 그런 얘기인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값없이 공짜로 어떻게 됐다? 신분적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는 뭐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뭘로 바뀌었죠?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적인 것은 내적인 것인데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이렇게 거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직접 내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삶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는 옛날엔 죄가 왕노릇했지만 지금은 정말로 은혜가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가 여러분 지배하고 왕노릇해.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얘기하죠. 설교할 때마다 그 현상을 보지 말라. 그 사람, 그 미운 거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러지 않고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느냐다. 사실 또 본질적인 거다. 내적으로 여러분 안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화가 올라올 것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게 되고 어떻습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통 온 누리는 다 용서와 사랑이고 은혜의 어떤 것을 다 바뀌게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바깥 걸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 너희 어떠하면 어떠하냐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어떠함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역설적인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걸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느냐? 죄인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은 사실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까 오전에 설교한 산상수훈 같은 거, 예? 마음으로 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놀랍게도 이걸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병만 고친다고 그랬죠? 제가 그 전에? 불치병만 고친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안 고쳐. 그럼 하나님이 또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옛사람이 이사를 가야 31일 날 이사를 가면 1일 날 주님이 들어오는 거야. 같이 병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힘으로 뭘 좀 해보려고, 이게 바로 그 지푸라기도 잡을 힘이 있는 것인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야. 이건 내가 율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믿음은 누가 하는 거야?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완전 순종하고 그분께 맞춰가지고 그분이 살게끔만 한다면은 진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또 내가 또 그러니까 또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두 사람을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두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말로는 안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다 지가 하나님,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이고, 더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몰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제대로 안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 때가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슨 이단 같은 소리냐 하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도 바울이 또 얼마나 또 나름대로 그 열심히 했었겠습니까? 율법이나 종교에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결과는 항상 악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탄식을 합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왜 복음? 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도 이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요걸 모르면 또 뭐다? 잘데기 없이 나를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불가능하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할 때 딱 길이 하나가 딱 열리죠. 하늘이 열리는 거야. 그죠? 그럼 누구만 할 수 있어?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게. 이게 최고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 누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7장에서 그랬는데 본래는 이제 6장에서 7장 없이 8장으로 넘어가야 정상인데 7장은 이제 삽입글로 껴놓은 거예요. 로마서 이제 앞으로 공부해보면 알죠. 그러니까 8장에 가니까 그렇게 비참한, 나는 지옥 가야 될 이 비참한 존재구나 했던 사람이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을 때 바로 뭡니까? 8장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망도 없다. 그 무기력함도 없다. 어떤 좌절도 없다. 이 얘기 표현입니다. 극도의 어떤 약한 상태가 없다.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법 안에 사니까 그냥 그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안식과 만족과 행복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엄청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엄청난 기독교의 모든 토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왜 복음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만이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건 뭐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뭘로만 뭐 성령으로만 성신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거 부자한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천국 가냐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으면 이 성경 얘기가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가니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지? 거기서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느끼고 내가 구제불능하다는 것을 알면 할수록 여러분은 딴 데 돌리겠어요? 안 돌리겠어요? 미련을 갖겠어요? 안 되게? 누굴 미워하고 남한테 저 사람 나쁘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분 한 분한테만 초점을 갖고 과연 그분이 내 안에 사는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로 오직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어떤 조성됨으로써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죄가 더한 것을 알면 알수록 뭐라고 그랬죠?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야.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야. 왜냐? 모든 것이 하나부터 억만 가지가 다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어. 뭘 잘하게. 그리고 헛된 데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무슨 허세를 버리거나 뭐 세상적으로 복을 얻으려거나 막 어깨에 힘을 무슨 세상적인. 그래서 내가 기독교가 바로 그분 한 분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섞여가지고 뭐 이거 하면 복 받고 저거 하면 복 받고. 이게 성경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공로를 모독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시절에서 그거 다 그 사랑을 이루셨는데 자꾸 쓰잘데기 없는 데서 찾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예? 복음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를 알면 은혜가 넘치. 오직 한 분 예수로 결론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아주 그 분명한 경계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창조, 하나는 새창조, 그죠? 하나는 아담, 두 번째는 그리스도.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첫째 사람은 뭐라고 했지? 그냥 혼이야.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근데 둘째 사람 하늘에서 왔고 생명 주는 영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계선에 딱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있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인 거야. 십자가 그 일을 다 이룬 거야. 십자가는 옛 창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끝내고 물속에 이렇게 수장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천주교 같은 데서는 막 너무 고난을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십자가는 고난을 내가 당하는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 아닌 것은 다 끝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의 의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 안에서 어떤 거, 부활 안에서 지금 모든 것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본래적인 의미예요. 그 십자가 큰 경계선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큰 부정이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예수 아닌 것은 다 끝난 거야. 십자가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세계에 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도다. 이런 놀라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 안에 있고 영원한 본향 안에 있고 천국 안에 있고 평안과 안식 안에 있고 넉넉한 생명 안에 있고 한 것이지. 근데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말고 그리스도 바깥 것을 생각하거나 영안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항상 영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읽은 것처럼 그 네 가지 왕노릇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옛사람은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죄가 왕노릇하는 거죠. 아무리 옛사람이 윤리도덕을 배우고 성인군자가 돼도 역시 사람은 사람이고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타락된 몸에 거하죠. 그러니까 공장이 거기니까 거기서 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전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내가 지키면 그것은 못 지키고 하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옛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불쌍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역시 죄의 결과는 뭐야? 죄의 싹은 사망인 거야. 결국은 죄 짓고 살다가 사망으로 가서 지옥 가는 거야. 예? 지옥 그게 불쌍한 거죠. 왜냐? 결국 예수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그래요. 이거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그게 불쌍한 얘기인지 모르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참,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애틀어한 마음,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참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불쌍한 얘기인지. 그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죄 속에, 마귀의 어떤, 어둠의 자식들은 마귀의 어떤 조종을 받고 있는 죄의 종들이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우리 둘째 사람은 누구로부터 여러분 은혜가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분이 살기 때문에 누가 왕노릇하느냐? 바로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넘치는 아까 의와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 이걸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다 은혜라는 게 이게 풍성한 은혜를 막 누리고 산다니까요. 이걸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딴 거 얘기하면 벌써 은혜에서 이탈된 거야. 은혜를 누리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성경 모든 얘기는 바로 뭐죠? 은혜만으로. 그걸 얘기하고, 은혜만으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만으로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까지도 어떻습니까? 이 은혜와 의로 말미암아 이런 선물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을 사는데 여러분은 지금 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사는 분이 누굽니까? 그 이기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 내내 누가 왕노릇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어떤 세상 것, 또 어떤 근심 염려, 또 어떤 죄, 사망, 어떤 사람, 이런 것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죄의 종이죠. 여러분을 지배하는 건 누구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할 때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이고 영혼에서 자유한 것이고 안식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영안에 계셔가지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 두 행동, 두 결과 그리고 네 가지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